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시는 그 계시의 방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하시는 바, 그것을 인간에게 계시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알아먹어야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인간에게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시되는 방법, 알려주는 방법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밖에 사용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저런 방법밖에 사용할 수 없어 하고 제한하고 축소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한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공간도 시간도 그 앞에는, 그분 앞에는 제한적인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없는 무궁한 그런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알려주시는 방법들도 이 사람에게는 A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으면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에게는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방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실 수 있다.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 좀 자기가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계시 방법은 이거야 그러면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아는 거야.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깨달아졌다 그러면 부인하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지요. 뭐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해, 뭐 그런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 방법은 무궁하신 거지요. 이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계시하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방법이 아직도 남아있고 수가 더 남아있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숫자로 몇 가지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는 토끼가 뭐 세 가지 굴을 팠다 그러는데 세 가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30억, 300억, 3천억 그보다 더 많은 굴, 하나님의 굴을 가지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지요. 고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고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살폈으니까. 오늘은 베드로가 보게 된 환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잡아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때는 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고넬료가 그 전날 제9시에 기도했을 때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분부를 받은 대로 즉시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이튿날 지붕에 올라가서 제6시에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제 6시의 기도 시간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고, 유대인들의, 비록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제 6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이 임했고,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고, 그렇죠? 그 베드로도 뭔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마음에. 그 이튿날 베드로는 또 지붕에 올라가서 또 제 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혀 관계없는, 전혀 뜬금없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고넬료를 맞을 수 있도록 고넬료가 요청하는 것을 응답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본 대로 베드로의 기도는 제9식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겠구나,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시간에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려고 하면, 주의 계시가 정통적으로 잘 우리에게 임하려고 한다고 하면 정해진 기도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다른 특별한 시간에도 기도해도 좋지만 우선 정해진 시간부터 우리가 사모하고, 정해진 시간부터 채우고, 정해진 시간부터 활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럼 더 좋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누구나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나님 뜻을 알았다, 발견했다, 만났다, 뭐 들었다, 깨달았다 한 사람들 누구든지, 뭐 골방 기도는 뭐 다락방 기도, 무슨 또 정한 시간의 기도,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서 놓고 그렇게 많이 기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그런 간증인 거지요. 기도 안 했는데 응답받았다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는 주의 종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주의 뜻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확정적이고 확신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려고 하면 결국은 말씀도 기도로 버무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믿어지고 확증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타나고 열매 맺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바쁘단 핑계 대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하고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합당한 핑계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들이대면서 기도 시간을 자연스럽게 포기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요.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합당한 핑계대면서 기도를 멈추고 기도의 시간을 잘라먹고 기도의 시간 약속을 펑 꺼내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빌 하이빌서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던 것 기억하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분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 바쁘면 실수할 수 있고, 바쁘면 그 과속력 때문에,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 바쁜 사람이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동차도요, 천천히 가면 사고 별로 안 나요. 근데 과속하게 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럴수록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가 필요한 거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느리게 간 사람들은 그렇게 실수할 것이 많지 않아. 그러나 바쁘게 부지런히 똑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많은 분량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도우심 필요한 거지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내가 제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고, 내가 바쁜 일을 하고, 내가 엄청난 분량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환상이나 베드로의 환상, 이 공통점, 그것이 뭘까? 모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6시 기도를 고넬료는 했고, 베드로는 9시 기도를 했고, 제 9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환상을 주신다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감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자, 환상의 내용을 봅시다. 베드로가 받았던 환상의 내용,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내용. 베드로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황홀하게 하늘이 열리면서, 그때가 하필이면 배고픈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 황홀하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네 귀퉁이가 메어진 보자기에 달려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담겨져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같은 말을 같이 반복한 것입니다. 한 번은 잘못 들었나? 무슨 소린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한 거잖아요. 틀림없이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일찍이 제가 제 입에 댄 적이 없어요. 내가 비록 지금 시장하고 배고파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 먹겠습니다.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저분한 음식은, 그렇게 부정하다고 그렇게 구별된 그런 음식은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못 먹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감히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책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학과 문명이 눈부신 그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류가 전혀 해결을 할 능력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병이 한 가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현대 의술로도, 현대 문명으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세월이 흘러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병, 그게 뭐냐? 편견의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편견이 참 많습니다. 민족에 대한 편견, 또 성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한 편견, 이웃 사람에 대한 끈질긴 아집과 편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끝이 없지요. 그거 들먹이려고 하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보면요, 대화가 안 통해요. 한번 이렇다 하고 편견을 가지면 저렇다를 몰라요. 저렇다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주의도 그러고 사상도 그러고 이념도 그러고 뭐 주장도 그러고 한번 자기가 옳다고 하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그 편견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지구촌의 문제, 대부분의 문제, 거의 99%, 거의 100% 모든 문제들은 당장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편견만 극복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 건데 편견이 극복이 안 되니까 그냥 끝까지 전쟁 가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다투고 끝까지 반대편에 서고 끝까지 하나 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죠. 그 편견의 병만 고쳐진다고 하면 뭐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태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더럽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멸시하고 천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옹기종기 모여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시방을 터뜨려서 바람에 의해서 환난의 바람에 의해서 저 멀리 이방까지 날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이방에 가서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 이방인들이 거기 모여들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 어떨까 이거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근데 여전히 베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방인은 선민이 아니야. 이방인은 할례받지 못했어. 이방인은 어쩌면 지옥에 불을 뜨겁게 떼는 데 있어서 그 불수석이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편견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희가 더럽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고 지적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할례 받은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편견에 사로잡히면 참 무섭습니다. 편견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껄끄러운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식욕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진실하게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웃들에 관한 그런 무서운 편견이 아직도 나와 내 주변의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교제를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이고, 넘지 못할 장벽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내 백성, 내가 받아준 내 사람, 그를 너도 형제로, 자매로, 이웃으로, 친구로, 한 공동체로 그렇게 받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편견을 깨트리고, 너희 편견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형제로 이웃으로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반열에 서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다. 내가 받은 것을 왜 네가 안 받냐?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너희는 또한 받아야 하리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일어나 잡아먹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서 그 이방인 고넬료를 향하여서 그를 찾아 나서서 그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달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유대인이어서 어머니 모태에서 그렇게 조성되고 태어나서부터 할례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죠, 레위기에 있는 그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그런 생선들, 그런 부정한 고기들, 그런 것들은 먹으라니요.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입에다 댄 적이 없어요. 그러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유 있다고 말씀하시자 자기가 지금까지 편견에 사로잡혔던 그 모든 것들, 그 고집과 아집을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욥바를 떠나서 그를 향해서 나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베드로는 오늘 성경 본문만 가지고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편견을 극복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고쳐서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기시니 나는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내가 맞이하고 사랑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친 사람이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오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어떤 편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만나지 않고 있는 형제자매나 이웃이 편견 때문에 있다고 하면 그 편견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찾아내서 그 편견을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편견의 잣대를 부러뜨려 버려야 되겠습니다. 여기다 대고 이 정도 사이즈야 돼. 저 정도 사이즈면 안 돼. 뭐 이런 잣대를 아예 그냥 부러뜨려야 될 것 같아요. 편견의 저울을 깨뜨려 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편견은 아주 고약하고 나쁜 병인 것입니다. 편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편견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편견은 불의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편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이에 대한 편견, 그것이 아주 가까운 시어머니나 또는 아내나 남편이나 며느리나 이웃에 대한 그런 편견일 수도 있겠고, 흔하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남자, 그냥 여자, 거기에 대한 편견,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나친 편견,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시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의 편견이 다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환상이 되고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어놓고 그 편견을 깨트리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편견 때문에 못 갔던 그 사람에게 걸어가고 편견 때문에 못 내밀었던 손을 내밀어서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두 사람, 이방인 고넬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의 대표적인 사도인 베드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환상을 주셨고 품고 있는 편견을 보게 하시고 그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병을 치료하셔서 이질적이고 전혀 두 사람이 하나 될 것이 공간이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도 서로를 찾는 이가 되었고 서로를 위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의 협력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늘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응답하신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어떤 것들도 다 변화시키고 바꾸어내고 극복하고 치료받고 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편견을 극복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하지 못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